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12절부터 4장 2절까지입니다. 3장 12절부터 4장 2절까지. 그래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한 종류의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것을 상당히 외면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끝이 없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에서 지치게 됩니다. 영혼의 해답이 없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은 그 영혼이 괴로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지치고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지치고 힘든 그 영혼의 갈증과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토로하기 힘들죠. 왜냐하면은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집사, 장로, 보통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한국 교회 내에서. 그리고 자기가 정말 구원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그리고 구원 안에 있는 것인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금기화되어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금기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솔직히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영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구원파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었죠. 구원파 사람들은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안전과 완전, 그리고 그것만 취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타락, 그리고 믿음에서 파선하는 것,
그 다음에 진리를 떠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들이 아무리 구원의 안전에 대한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구원의 안전에서 벗어나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모를 뿐이죠. 왜냐하면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교리에 속아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구원파 가운데 성도들은 그나마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병헌, 권신찬, 이완, 박옥수,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냥 들려오는 소문만으로도 그들이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구원의 안전에 대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보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기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는 구원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죽어봐야 아는 그런 신앙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는 구원파를 상당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구원파 사람들이 당신이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심지어는 구원파의 그런 구원의 확신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사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런 사역입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하게 이 한국 교회가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회가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 신학을 조금 했다고 하는 교회일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장로교 신학은 결국은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정론을 통해서는 인간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아니면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교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교리는 무엇이 위험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택하지 않으셨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교 내에서 그 신학에 좀 심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을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원은 오로지 누구의 주권에 있냐면은 그들의 교리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구원을 네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지? 그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로교 신학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은 좋은 신학처럼 이게 포장이 돼서 우리한테 들려집니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것을 몇 껍질 벗기면은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많이 씁니다. 토기장의 비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 선하게 쓸 그릇과 그 다음에 악하게 쓸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예정론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에 큰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는 구약에서는 선택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예정과 섭리 안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그 왕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사울을 선택하셨죠. 그 다음에 다윗을 선택하셨죠. 제사장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아론의 후손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는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택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택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정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택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근데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물론 이 복음서까지 택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을 택하십니다. 엄마 배에 있을 때 택한다고요. 침례 요한까지. 하지만 이 교회 시대가 들어오고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택정,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이 구약의 관점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 관점을 이 신약에도 적용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보시면은 히브리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이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구원의 확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이 풀어보면은 이 확신입니다. 확신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별개가 아니라 이 동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모순된 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솔직히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그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태동하고 일어나게 된 계기가 결국은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교 신학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교리적 모순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교 사람들 그리고 한국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살아 계셨을 때 그 사랑의 교회에 그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성도들 10명이면은 3명, 두세 명 정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한 7, 8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오카는 목사님은 복음 전도, 그다음에 제자 훈련, 상당히 복음적인 분으로 잘 알려지신 분이죠. 그리고 어떤 그 교리에 그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구원파를 비판하고 비난하지만은 결국은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조차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는가라는 것조차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이해하려면은 무엇을 이해해야 하냐면 이 어거스틴의 신학, 그 다음에 칼빈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로교 사람이 아닌 제가 그 말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과 칼빈을 기초로 해서 자기네들이 정통 교회라고 하는 곳들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어거스틴에 대해서 그리고 칼빈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칼빈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신학적인 토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장로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누군지 어거스틴이 누군지 그들의 신학이 무엇인지 그들의 신학 말고 그들의 삶과 그 다음에 신앙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로지 미화되고 포장되고 왜곡되어 있는 칼빈과 어거스틴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칼빈의 신앙을 알아야 됩니다. 칼빈이 얼마나 율법주의적이었는지, 율법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칼빈의 그 신앙이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 신앙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신학의 아버지인 칼빈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현실입니다. 이단 사역을 하시는, 저도 이단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단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칼빈이 상당히 율법주의였다. 그리고 칼빈이 제네바를 치리했을 때 율법으로 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칼빈은 누구도 죽인 일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헌을 오히려 발췌한 문헌을 보여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사가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필립 샤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을 필립 샤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장로교 사람들은 칼빈에 대해서 칭송하고 신격화하고 왜곡시켜 놓는 것은 잘하지만은 칼빈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이 신학이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이 상황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평신도들은 특히나 더. 칼빈이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 필립 샤프의 문헌에서 필립 샤프의 스위스 종교개혁 그 편이 있습니다. 필립 샤프가 쓴 스위스 종교개혁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거기서 그걸 보면은 칼빈의 삶과 그 다음에 치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면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좀 강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목사님들도 칼빈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아버지 칼빈에 대해서 미화된 것만 읽다 보니까 정통이라고 칼빈주의만 정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문헌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면 칼빈이 얼마나 율법주의적으로 이 제네바 시를 치리했는지 한번 보면은 필립 샤프의 스위스 종교개혁 크리스찬 다이스 가장 많이 보는 그 교회사 문헌입니다. 보시면은 그 교회와 국가의 연합은 모든 시민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릇된 전제의 기초를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칼빈의 제네바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세 교회가 국가 교회였지 않습니까? 전체가 유럽 전체가 국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통치하는 그 지상의 그 교회였죠. 근데 이 개혁자들도 동일한 그릇된 전제로 이 개혁을 추진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제네바 시민 전체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삼았었죠. 그래서 치리를 통해서 복종하게 했습니다. 이 세속 정부를 만들어서. 그래서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릇된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당시 난잡한 춤, 도박, 술취함, 술집에 빈번한 출입, 신성모독, 사치, 과대한 대중오라, 무절제하고 정숙하지 못한 의복, 금지된 방탕하고 반종교적인 노래 등은 견책이나 벌금이나 투옥에 의해 처벌되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중세 시대 때 로마 카톨릭 치하에 있을 때는 하고 비슷했다.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강제로 성경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회심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그 구성원 자체가 교인입니다. 교회. 그래서 처벌되었다. 심지어 식사할 때 요리 그릇의 숫자까지도 제한되었다. 그리고 이단 우상숭배 신성 모독에 대해서는 사형과 더불어 심한 고문이 있었다. 그리고 간통죄의 경우 두 번째 범행이 일어날 경우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니까 칼빈은 율법을 기초로 해서 법을 만들었고요. 율법을 기초로 해서 그 제네바 시를 치리했습니다. 율법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통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보면은 간음하는 그 남자와 여자를 데려다 돌로 채워 죽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두 번째 범행을 하면 이 사형을 처했죠. 그 다음에 경비원들이 임명되어서 사람이 일요일에 교회에 출석했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제네바 시 내에서. 그리고
치리법원의 위원들은 각 가족의 신앙과 도덕성을 점검하기 위해 1년에 한 차례씩 이들의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거리에서 정해진 이런저런 적당하지 않은 말과 행동은 여지없이 보고되었고, 이에 따라 위반자들은 질책과 경고를 받기 위해 치리법원에 소환되었으며 혹은 더 엄격한 처벌에 해당할 경우 시의회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리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성경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맹세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광장에서 형틀을 차고 1시간 동안 서 있으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도둑이요 마귀라고 불렀던 한 아이는 채찍에 체벌을 당했고, 부모에게 폭행을 한 소녀는 제5계명의 위엄을 지키기에 참수되었습니다. 목이 잘렸다는 거죠. 가늠하면 죽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뭐 폭행하거나 욕하면 목 잘라 죽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샤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 법률 제정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옛날 이교도 로마의 레위기 법전에서 보여지는 엄격성을 더욱 시킨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치리가 아니다. 이것은 율법보다 더 심한 이교도들이 사람들을 이 치리하고 이 다스리는, 한마디로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치리가 실제적으로 실행된 모습도 종종 인색하고 현학적이고 불필요하게 가혹하기까지 했다. 1541년부터 1559년까지 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사록은 징계, 벌금, 투옥, 처형 등의 어두운 장면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1545년 유럽에 패스트가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지 않습니까? 패스트가 사방으로 퍼지던 때 30명이 넘는 남녀가 마법을 부린다는 이유로 그 흉측한 병을 퍼뜨리는 사악한 음모를 계책했다는 죄목으로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형벌을 받았다. 어디서요? 제네바 시 안에서요. 그러니까 중세 때 마녀 사냥을 우리가 상당히 욕하지 않습니까? 저 마녀 사냥이다. 저 그냥 죄목이 없으면 그냥 마녀라고 하고서 저 마법을 부리는 이교도야 하고서 그냥 참수해 죽였습니다. 근데 이 개혁자였던 칼빈도 이 30명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립 샤프의 이 교회사를, 스위스 종교개혁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542년부터 1546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4년 동안입니다. 거의 칼빈이 제네바시를 치리하기 거의 초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귀강을 엄청나게 확립하기 위한 때였죠. 그때 총 58건의 사형이 연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6건의 추방령이 통과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네바 시 자체가 완전히 교회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무조건 추방을 시켰다고요. 그 다음에 1558년과 1559년 동안 온갖 종류의 범법자들에게 내려진 414건의 다양한 처벌들은 당시 제네바 인구가 2만 명이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필립 샤프의 스위스 종교개혁, 필립 샤프의 전집을 다 살 필요 없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이라는 책만 사서 그것만 읽어봐도 이 칼빈이 얼마나 율법적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이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뒤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보다는 율법이 더 강조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뒤섞여서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에 이 율법주의가 왜 이렇게 심각했느냐, 그리고 여전히 한국 교회는 그 율법주의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가 없느냐 라고 우리가 이 칼빈을 이해하지 않으면은요, 이 장로교 신학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한국 교회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옥수라는 사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몇 년도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30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무슨 책입니까? 유명한 책, 박옥수의 책.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근데 오늘날 이 책을 읽으면요,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생활,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목사님 뭐 말씀을 잘 따르고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의 책의 요약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비밀이 전혀 아닙니다. 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이. 근데 이 70년대, 80년대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때 이것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왜 타이틀을 잡았겠습니까? 그만큼 한국교회가 너무나 율법주의였다는 것이죠. 죽어봐야 아는 구원. 죽어봐야 아는 구원의 그 깊이를 들어가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칼빈이 존재한다고요. 예정론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죽어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이 손가락 까딱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믿음을 불어 일으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게 하셔야 되고요. 모든 것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까지 전체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 칼빈주의의, 그리고 어거스틴이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그대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수정된 칼빈주의를 얘기합니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칼빈이 얘기하는 예정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이 나와야 되는 한국교회의 이 실정은 상당히 암담한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대부분 제가 솔직히 이 설교를 왜 하냐면은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 몇 개를 봤습니다. 어떤 한 장로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확하게 읽어드려 볼까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 성광제작교회 박한수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못 간다. 진짜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르다고 믿어. 그렇다고 배가 불러지나?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딨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은 그렇게 위험하고 잘못된 말이에요. 냉정하게 따져보시라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천국을 갈 것을 확신하고 사냐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면 감사한 것이지. 결국은 뭡니까? 죽어봐야 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선택해 줬으면 오케이인 거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지옥 가는 거고. 이 사람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튜브에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 한국교회, 죽어봐야 아는 그 구원, 이것에 대해서 탈피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예정론의 그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칭찬합니다. 네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내가 칭찬한다. 왜냐? 그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의 권위로서. 그래서 중세 때까지 이 교회사에서 이 사도가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입니까? 칼빈입니다. 이 성경 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올려놓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리고서 이름도 잘 졌습니다. 기독교를 강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의 기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기독교를 강요합니다. 칼빈주의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현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신학을, 장로교 신학을 하고 나오는 이 현실은 상당히 암담한 것이죠. 왜 미국에서 이 복음이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데, 예를 들어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는 비밀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은 일상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침례교와 감리교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교도 장로교로 시작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장로교가 20%밖에 안 되네요. 왜 그럴까요? 그 교리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봐야 압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물론 사람이 믿음이 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구원의 확신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자진해서 자기 점검으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네.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믿음은 존재에 대한 믿음.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는 겁니다. 이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존재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존재가 이루신 사역을 믿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이루신 사역은 존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믿고 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자체가 구원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거는 마귀들도 귀신들도 믿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귀신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마귀가? 그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존재가 이루신 사역이라고요, 사역. 그 사역을 믿지 않는 한 죽었다 깨어나도 이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역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의 사역을 의지해서. 그의 사역을 의지해서 구원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남의 얘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그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술품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였지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에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큰 힘센 나라를 되게 하겠다. 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 정탐꾼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온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고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 통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를 않았죠. 그가 하실 사역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본 것처럼 그가 하신 사역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면은 11절 12절이죠.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들이 나를 믿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니들이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닌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거대한 키가 2m, 3m 되는 이 아낙 자손들, 그 다음에 네피림의 이 후손들 앞에서 이들은 그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 대부분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두 가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줄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신발이 헐지 않게 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그리고 마른 땅을 거쳐서 홍해를 갈라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한테 표적과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었더라면, 과거에 그 하나님의 사역을 믿고 인정하고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너희가 이렇게 밤새 통곡에서 울지 않았을 텐데. 지금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불신앙.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바로 죽음이야, 즉사야. 그리고 이들은 또 뭘 믿지 않은 겁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끌어 내실 때부터 했던 약속,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과 같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내가 가서 싸워야 돼, 저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백전백패하는 싸움입니다.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과거의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사역, 앞으로의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백성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나를 믿겠느냐. 내가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였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이들이 직접 싸워서 이길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다고요. 근데 이들은 벌써부터 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존재가 이루신 과거의 사역과 그 다음에 그 존재가 성취하실 그 약속의 사역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이 그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죠.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사람들의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자기의 현재 신앙생활을 보옵니다. 자기의 현재 이 도덕적인 상태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자기가 싸워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 통곡하며 우는 거였죠. 하나님의 약속은 가짜였어. 그리고서 밤새 통곡하면서 그럽니다.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럽니다.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올 수 있는 것이냐면요, 그분께서 이루신 사역을 믿을 때, 그 존재에 대한 사역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밥도 안 먹었는데 밥 먹었다고 믿으면 배가 부르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목사님 말씀과 반대로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르네. 그게 믿음이라고 실제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었다고 배가 부르다고 착각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가짜 위험한 신앙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분이 상당히 위험하신 분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기초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뭘 소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고백까지. 부활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첫 마디가 침례 요한이 헤로스에 의해서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뭡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영생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신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믿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이 그분께서 하신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생기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속죄로서 내 죄가 다 사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성도라 칭하시고 자녀라 칭하시고 나를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그것이 구원의 기초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구원이 얼마나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구원파는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구원파만 또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구원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일과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효력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 효력 위에 효력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으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 맹세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맹세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맹세를 했습니다. 뭐라고 맹세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6장 14절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여기 아들이 필요한 것이죠. 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셨다고요? 뭐를 하십니까? 맹세를 하신다. 맹세.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존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그죠? 하나님은 헛된 말을 결코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에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맹세를 하십니다. 인간에게. 왜냐하면 인간은 믿지 않는 불신의 그 마음이 상당히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맹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겠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는 확정이다. 네.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해준다. 네. 누구누구가 뭐 죄를 져서 기소가 돼서 뭐 재판을 받습니다. 무엇이 그 도장에 찍혀 있으면은 끝입니까? 대법원장, 네. 헌법소장. 우리가 헌법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법원장이나 헌법소장의 직인이 찍혀 있으면 끝입니다. 아무도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논란의 종결이죠. 그 직인 자체가 그 판결이 논란의 종결이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맹세하십니다.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맹세를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셨다고 하죠. 뭡니까? 이렇게 하죠. 18절 보면은 이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해서 큰 위로를 받게 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에 뭐를 하셨어요? 친히 맹세하시네요. 그래서 두 가지로 그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 그것은 안전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바로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휘장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앞에 놓인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앞에 놓인 소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그리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러한 것들이죠. 이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맹세됐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맹세되었다는 것이죠. 약속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약속하고 그거를 맹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말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확신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믿음. 근데 믿음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다.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졌는데 믿음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고 소망,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신앙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신앙 위에서 한국교회가 서 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안 봐서 그렇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명확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그 완벽하게 이루어질지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역과 그 사역의 효력과 그 다음에 그 사역의 약속, 그 사역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이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구원입니다. 그만큼 100%가 아니라 1000%, 10,000%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이죠. 이 성경이 뭡니까? 이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가 뭐냐고요? 약속, 법이라는 겁니다. 유언이라는 말이죠. 유언. 유언입니다. 유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쉬지 말아야 됩니다. 쉬지 말아야 됩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 같습니까? 성경을 봐야죠. 죽어봐야 아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쳐서 들어가려고 했던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도 믿지 않고요. 이루실 약속도 믿지 않고요. 앞으로 이루실 그 일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